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조금 불편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껏 들어오던 예수님은 위로하고 용서하고 손을 잡게 만드시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 본문에선 불을 던지며 분쟁을 일으키겠다고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불을 던지고 분쟁을 일으키기로 왔다고 선언하는 이 말씀은 사실 이제껏 알고 있던 예수님의 이미지와 사뭇 다릅니다. 게다가 그분이 일으키시는 이 분쟁의 성격도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어머니와 딸, 그리고 고부간에 서로 분쟁하고 마음 상하게 될 일을 예수님은 당연한 것으로, 심지어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할 일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런 분쟁은 상식 밖의 분쟁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이 본문을 우리가 알던 푸근한 예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서 누가복음서 기자가 예수님의 입을 빌어 그냥 쓴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일견 고개가 좀 끄덕여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서가 기록되던 시대가 서기 70년경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였는데 이때야말로 모든 것이 대혼란으로 빠져들던 파국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대파국 속에서 가족 간의 분란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일어난 이 혼탁한 세태를 예수님은 이렇게 이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맥락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왜 우리에게 이런 상식 밖의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해답은 앞단락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선 단락인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부터 이미 종말에 있을 일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종말의 때에 우리의 소유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재물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22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늘 아버지시니 믿는 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 35절부터 48절 말씀 더욱더 구체적입니다. 여기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혼인잔치의 비유, 도둑 비유, 그리고 청지기 비유를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종말이 임박했으니 너희가 깨어있으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앞선 단락 모두 다 동일하게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종말이 무엇일까요? 그냥 세상이 그냥 완전히 끝나는 것이 종말일까요? 아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1대1로 서게 될 때 우리가 살면서 벌어들인 모든 내 소유물들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소용없습니다.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게 됩니다. 그날이 종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대 위에 올려놓고 생명과 죽음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때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았느냐,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살았느냐 하는 것을 주님은 물으십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이 임박했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가치로 삼으라고 하는 당부가 누가복음 12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이 12장의 말씀은 사실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구약으로 하자면 10계명 제1계명과 맞닿아 있는 말씀이고 제1계명의 변주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종말의 때 너희가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10계명에 나와 있는 제1계명의 뜻은 무엇일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제1계명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의 최우선 가치를 다른 곳에 두고 삽니다. 지금 나의 최우선 가치가 무엇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붙이고 살면서 스스로 그 이름값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몰고 오시는 이 종말의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이름값을 걸고 주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종말이 오기까지 우리는 계속 의심할 겁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거 거짓말 아니야? 하면서 종말의 예언을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경멸할 겁니다. 종말을 선언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세상을 의심케 하고 들끓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한 집에 사는 5사람이 3대2로 갈려 분쟁할 것이고 가족 간에도 믿는 자와 우습게 여기는 자로 분쟁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복음서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분쟁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아니 일어나야만 할, 반드시 통과해야만 할 과정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 다음 54절 말씀 이하에 구름을 보고 소나기가 올 것을 아는 것처럼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56절 57절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종말의 징조를 눈을 뜨고 직시하면서 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종말의 징조로 꼽는 사건이 참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고소고발 사건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종말을 이야기하다가 고소고발 사건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언뜻 보기엔 이게 종말과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지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그런데 다 읽어보고 묵상하고 보니까 이 말씀이야말로 참으로 진국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는 이 말씀을 매우 자주 오용하게 됩니다. 오용하는 내용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말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소한 사람과 화해하라. 혹시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고소고발의 당사자가 되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속이 쓰려도 법정 가기 전에 빨리 화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자주 설득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태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읽은 누가복음 12장 58절의 말씀입니다. 화해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말씀이 과연 그런 뜻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우리가 이제껏 간과했던 한 가지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여기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범죄자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58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돈 갚는 문제, 돈을 호리한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범죄자는 누구일까요? 누가 보더라도 너라고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화해하기를 힘써야 될 사람, 돈을 가로챈 범인이 바로 너라고 하는 당사자인데요. 그 네가 바로 용서를 구하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화해의 시간은 촉박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소당했고 재판장 앞에 설 때까지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종말이 임박했다는 뜻이죠.
근데 58절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화해하기를 힘써라 라고 하는 말씀 다음 구절을 잘 보시면 화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말씀 보면 그가 너를 끌고 가서 넘겨주고 가둔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방금 전까지 재판정 앞에 가기 전까지, 방금 전까지는 같이 손을 잡고 함께 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재판정이 끝난 다음에는 그가 끌고 가서 그리고 감옥에 가두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종말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피해자가 용서하라는 것 아닙니다. 피해자가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자가 용서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날이 오면 이 기회조차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재판장 앞에 끌고 가서 옥에 가둘 일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들고 무조건 고소를 취하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설득하기도 하고 설득당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오늘 이 본문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피해자가 용서하라 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죄 지은 자가 피해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갚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재판이 열리기 전에 빨리 양심 고백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 뜻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무서운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 말씀과 연결해서 비슷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생깁니다. 특별히 교회와 교단에서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부패의 냄새가 코를 찌를 때 이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문제를 지적한 사람은 교회와 교단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야, 너 부패한 교회 부정과 불의, 상식을 벗어난 이 일을 문제 삼았으니 너야말로 참으로 의인이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사랑 없는 사람, 용서가 없는 사람, 불평, 불만에 쌓인 사람, 교회와 교단을 흔드는 역적이 되고 맙니다. 이게 우리의 불편한 현실입니다.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손을 들지 않으면 역적이 되어버립니다. 역적 만드는 원리 간단합니다. 평화로운 교회가 시끄러워지면 안 되고 자칫 교회의 이미지가 실추돼서 한 번에 교회가 망가질 수 있으니 네가 입 좀 다물고 있으라고 합니다. 고약한 냄새를 지역한 사람은 역적이 되고요, 여기저기서 조용히 입 다물고 너부터 회개하라고 하는 권고 비슷한 협박이 지속적으로 오게 됩니다. 아무리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앞에 내놓아도 그냥 조용히 덮고 가자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조용히 덮고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말도 꼭 덧붙입니다. 그래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교회의 부정부패를 뼈저리게 알고 있는 사람이 조용히 입 다물고 있거나 기도만 하고 있고 교회를 흔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나 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런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진짜 길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기독교 역사를 모르는 바보들의 소리입니다. 5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장소는 유럽 독일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부정부패가 난무했고 교황과 사제들의 권위주의가 목을 조르고 있던 시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닮아도 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부정부패, 교권의 권위주의에 대항하면서 공개적으로 글을 쓰고 떠들고 돌아다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였습니다. 오죽하면 루터를 따르던 사람들을 저항하는 놈들이라고 하는 뜻의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을까요?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개신교인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프로테스탄트는 사실 우리 쉽게 이야기해서 개기는 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개기는 놈들의 원조가 바로 루터입니다. 교회의 문제를 떠들고 돌아다니는 루터가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루터가 우리 앞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하던 대로 너 조용히 해라, 너 지금 교회를 흔들고 있는 역적이다, 그러니 죄를 뒤집어 쓰고 네 죄를 회개해라, 이렇게 훈수나 될까요?
역사와 신학을 아는 사람, 개신교인, 루터교인이라면 결코 그런 소리 일랑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소리는 루터를 반대하던 사람들에게서나 나오던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6세기 교황청과 교권주의자들에게서나 나오던 그런 소리가 대한민국 개신교 안에서도 똑같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목사들의 입에서 가장 크게 들립니다. 그럼 루터쟁이들은 교회를 흔들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탄 같은 놈들, 사랑과 용서를 모르는 인간들일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표가 다릅니다. 16세기에 루터를 반대하고 훈수두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권력, 이 땅의 교회에, 가시적 교회의 최종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루터와 개혁자 그룹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그 교회를 최종 가치에 두고 살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훈수꾼들은 종말이 오면 흔들려 부서져서 없어져 버릴 그런 교회를, 그런 이 땅의 교회를, 루터쟁이들은 종말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영원한 교회에 꿈과 희망을 두었습니다. 당시 개혁자들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주위에서 희한한 훈수와 압력, 협박이 들어와도 까딱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한 현실에 대해 더욱 맹렬한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루터와 개혁자들은 그냥 단순히 싸움꾼들이고 태생적으로 싸움꾼들이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복음이야말로 교회의 초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교회라면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교회가 예수의 몸이라면 절대로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몇 사람 깐족거리고 싫은 소리 한다고 무너지고 흔들릴 그런 교회라면, 차라리 그런 교회라면 빨리 없어져야 되고 그런 교회는 교회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개혁자들이 가졌던 교회관입니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 놓고 교회의 부정부패, 거기에 소리를 높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루터와 루터쟁이들 그리고 다른 모든 개혁자들이 믿고 있었던 구석이었고, 그리고 비빌 언덕이었습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볼까요? 만일 이런 역적 루터 제2, 제3의 역적들이 기독교 역사에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분명한 것은 개신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게 분명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대한민국 땅에 루터교회라고 오늘 이 예배드릴 이유가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루터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하는 양심의 깡다구가 없다면 우린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인, 루터라니라고 하는 루터쟁이의 이름을 우리에게 붙일 이유가 하등의 조건이 없습니다. 이름값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개신교인이라면 개신교인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이쯤에서 이렇게 물어볼 것도 같습니다. 그럼 교회나 교단, 목사에게 문제가 있으면 마구잡이로 다 고소고발하고 떠들고 다녀도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역사를 좀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고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간혹 드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역사는 오늘의 반면교사가 됩니다. 16세기 당시의 루터 말고도 사실은 부패한 교회를 향해서, 부패한 사제들을 향해서, 그리고 교권주의자들을 향해서 부정부패를 고발하고 지적하던 사람들, 루터 말고도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에라스무스 같은 대학자로부터 시작해서 빨래터에서 빨래하고 있던 아낙네들까지 지적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루터, 스빙글리, 칼빈 같은 몇 사람에게만 종교개혁자라고 하는 그 호칭이 붙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각각의 개인의 윤리적 문제, 부패에만 관심을 갖고 지적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 저 사람의 문제만을 지적합니다. 사제가 돈을 밝히고 여자를 밝히고 교회의 직무는 돌보지 않고 엉뚱한 곳에 힘을 쏟는다더니
또는 권력을 얻으려고 줄을 서는 데만 바쁘다느니 하면서 한 사람을 쓰러뜨리는데 개인의 윤리적 문제만을 공격했습니다. 이게 일반인들의 최종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개혁자들의 관심은 좀 다릅니다. 개인의 인격을 공격하고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개혁자들의 제1관심사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이 소명하신 이 자리, 우리의 삶에 터지는 이 교회 자체에 그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교회론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교회가 교회다운가? 목사가 목사다운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가? 이 주제가 바로 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던 관심입니다. 개혁자들은 이런 교회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각각의 부정과 부패를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해 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개인 윤리의 문제들은 지적으로 끝나거나 사람을 그냥 무너뜨리는 데 끝나지 않고 교회다움을 찾기 위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길 위의 작업이었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 그것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흠집내는데 그 목표가 설정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건 개혁자들에게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역사 한가운데서 개혁자들을 불러 이루신 종교개혁의 역사이고 개신교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 땅에 펼쳐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감춰놓고 은혜가 어떻느니 교회의 평화가 어떻느니 하는 건 하나님과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일입니다. 귤이 한 박스가 있는데요, 한 상자가 있는데 거기에 상한 귤 한두 개가 끼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덮어놓으면 좀 있으면 전체가 다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고 다 버리게 됩니다. 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 눈 감아주고 그냥 덮어놓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피하거나 눈 감을 일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악을 피하거나 눈 감지 마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악이 득세하면 오히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실 그 징조라고 하는 그 징조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혼자 맞설 힘이 부족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있는 몇 사람이라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불로 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분쟁 한가운데서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악한 현실 앞에 깨어 기도하며 힘을 모으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던지시는 이 불은 세상의 모든 악을 태워버리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 우리의 기독교인의 양심으로 불의에 맞서시기 바랍니다. 설령 그 길이 힘들고 험하여 시련의 고통이 죽음의 목전까지 우리를 밀어붙일지라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당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우리 주요 성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